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공의의 하나님, 어지럽고 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예배합니다. 드림절 두 번째 주일에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을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니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 함께 우리가 믿는 바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찬송가 104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저희를 대표해서 양지훈 청년 나와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후 김민영 청년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다시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가 습관처럼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오직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 주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믿고 의지했던 저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부족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네팔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적 혼란 가운데 있는 네팔 땅과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네팔 선교를 준비하는 모든 발걸음과 선교팀 가운데 주님의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이충만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께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초대교회 전통에 따라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말씀하소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2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붓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온 찬양대에서 만백성 기뻐하여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대림절 두 번째 사유하며 기다리다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함께 인사할까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립시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립시다. 오늘은 좀 어둡죠. 전기가 좀 불안정해서 이렇게 조명이 좀 꺼져 있는데 그만큼 여러분 뒤에 초가 켜져 있는 걸 보이시나요? 교회 전통에서는 대림절마다 첫 번째 주일에 초를 1개, 두 번째 주일엔 2개 이렇게 초를 켜는 전통이 있습니다. 초의 색깔을 보시면 가장 보라색부터 좀 덜 짙은 보라색, 그리고 연분홍색, 그리고 하얀색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 주 한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릴수록 어두웠던 세상이 점점 예수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환하게 비춰진다. 예수님 오시는 마지막 날 크리스마스 때는 이제 저 하얀색 초를 붙이면서 다시 오실 빛 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대림절 이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어떻게 예수님을 기다려야 할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 나라를 찾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찾기 위해선 우리가 애폭해, 또 멈춰서서 회개하는 것, 방향을 전환하는 것,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사유하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릴지를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여주시겠어요?
600만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혹시 이 숫자가 뭔지 아시나요? 바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 정권이 학살한 유대인의 사람 인구 수입니다. 흔히 홀로코스트라고 불리며 역사상 최악의 학살로 기록될 만한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도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지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들이라는 이유로 인종을 말살하는 정책을 펼쳐서 6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가스실에 넣고 잔인하게 죽였던, 그게 바로 홀로코스트라는 사건입니다. 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독일이 패배하고 이제 전범들에 대한 재판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이 홀로코스트를 가장 실무적으로 주도했던 사람, 바로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을 예루살렘의 회의에서, 재판장에서 이제 재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아히히만 600만 명이나 죽이는 이 사람을 정말 끔찍하게 생긴 살인마, 광기 어린 사람, 그런 모습으로 생각했는데 충격적이게도 아히히만이 재판장에 등장했을 때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진에 보시다시피 매우 평범한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아히히만은 그냥 한 가정의 아주 자상한 아버지였다고 합니다. 근데 저 사람이 바로 600만 명이나 되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서울 인구의 절반 이상 되는 인구를 무자비하게 죽였던 사람, 가장 실무적으로 참여했던 사람 아히히만이었습니다. 심지어 아히히만은 저 재판장에 들어서서 뭐라고 말했는 줄 아십니까? 아히히만은 나는 명령체계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나는 단지 내려진 명령을 수행했을 뿐입니다. 오히려 나는 이 관료로서 관례 제도 속에서 나는 명령을 성실하게 수행한 것은 오히려 미덕 아닙니까? 나는 마치 돌아가는 톱니바퀴의 하나의 부품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라고 아히만과 변호사가 재판장에서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참관하고 있던 이 아히만 600만 명이 되는 사람을 죽였던 아히만의 대답을 듣고 참관하고 있던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히만의 죄는 사유하지 않음, 생각하지 않음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톱니바퀴에 불과합니다 라는, 나는 명령에 순종했을 뿐이에요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아히만은 톱니바퀴가 아니죠. 그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명령을 받았을 때 그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사유할 수 있는 힘이 인간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유하지 않음, 생각하지 않음에 바로 그 아히만의 죄가 있다라고 한나 아렌트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발전시켜서 조금 어려운 말로 악의 평범성, 악의 일상성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냅니다. 말이 어렵지만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악이 너무나 평범하게, 악이 일상적으로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주위의 눈을 돌려보면 그냥 악이라는 것은 언제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유하지 않으면, 생각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어느샌가 내가 그 악에 소속되어서 그 악을 자행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만연한 이 악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사유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질문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렇게 우리가 선을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악을 선택하고 악을 공고하게 만드는 사람들로 자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지점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비유 두 번째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비유는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라는 말씀의 제목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이 밭에 좋은 씨를 뿌린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드넓은 들판에
농부가 곡식을 뿌렸습니다.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무엇이 자라날까요? 좋은 곡식이 자라났습니다. 알곡들이 연그러지면서 막 열매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옆에 가라지가 함께 난 것입니다. 가라지는 쓸모없는 풀입니다. 그러니까 먹을 수도 없고 별 쓸데없는 그 좋은 곡식을 자라는데 방해하는 나쁜 풀들이 가라지였습니다. 분명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난 것이지요. 그래서 종들이 와서 그 땅 주인에게 물어봅니다. 주인님, 어떻게 가라지가 났을까요? 우리는 분명 좋은 곡식을 뽑았는데 왜 가라지가 났겠습니까? 주인이 말합니다. 밤에 다른 나쁜 사람들이 와서, 악한 사람들이 와서 가라지 씨앗을 뿌렸구나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종들이 물어봅니다. 주인님, 그러면 저 가라지를 지금 다 뽑아버릴까요? 주인이 말합니다. 아니다, 그냥 두어라. 그 가라지를 뽑다가는 좋은 곡식도 함께 뽑힐까봐 걱정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나중에 추수꾼들이 와서, 전문 추수꾼들이 와서 이 곡식을, 좋은 곡식들은 해서 곡간에 둘 것이고 그 가라지는 뽑아서 다 불에 던져서 태울 것이다 하면서 비유가 끝이 납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마태복음 13장 그 뒷부분을 읽어보면 36절부터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예수님이 비유를, 그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밭은 이 세상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좋은 곡식은 하나님 나라의 아들들이고 또 좋은 씨는 하나님 나라의 아들들이고 그리고 가라지는 악한 자들의 아들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과 같은 것인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나라에 좋은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 나라 하면 당연히 좋은 것만 있고 선한 것만 있고 항상 하나님의 뜻에 바른 것만, 맞는 것만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놀랍게도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라지도 함께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이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는, 완벽하게 임하지 않는 이 나라는 악이 평범하게 일상적으로 함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심히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찾고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이룹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여전히 가라지, 악의 일상성과 평범성이 함께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시는 때가 옵니다. 그때에는 가라지는 들려져서 저 불에, 지옥불에 탈 것이고요. 곡식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들, 알곡들은 곡간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이 땅, 발 디디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영세교회 청년부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 나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52번 외쳤잖아요, 우리.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가 임했죠. 하나님 나라가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예배하는 이곳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죠. 그런데 이곳에 악이 있나요? 없나요? 예은이가 있어요. 있습니다. 악이 있습니다. 다른 교회들은 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인데요, 예배하는 곳인데요, 말씀 읽는 곳인데요, 기도하는 곳인데요, 어떻게 악이 있겠습니까?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는 여전히 이 땅에서는 선한 하나님 나라와 악이 함께 공존하고 하나님도 그것을 아시고 왜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허용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까지는 그냥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런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질문하는 겁니다. 나는 곡식, 좋은 곡식인가? 가라지인가? 하는 질문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님 나라가 오시기 전까지는 어떤 것이 곡식이고 가라지인지 명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불명확할 수 있습니다.
가라지 같기도 하고 곡식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올 때는 완벽하게 그 둘이 나뉩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사유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생각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곡식인가? 내가 나쁜 곡식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지 않으면 지금 내가 여기에서 살아가는 것이 곡식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인가?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악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저 교회 20년 다녔는데요, 30년 다녔는데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은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생각하기를 멈추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교회가 익숙하기 때문에 나는 교회에 나왔으니까, 난 이런 봉사를 하니까 나는 잘하고 있어 라는 착각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는 저도,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목회자니까 나는 당연히 곡식이겠지? 아닙니다. 모르는 겁니다. 목회자 중에 넘어지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곡식이야. 철떡같이 자신을 믿기 때문이죠.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세교회 청년 공동체 안에서 나는 좋은 곡식처럼 행동하고 있는지 아니면 가라지처럼 자라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스스로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프랑스 작가 피에르 부르제는 자신의 책 정오의 악마에서, 화면 보여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많이 들어본 말이죠. 생각하는 대로 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그렇죠? 생각하는 대로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나는 곡식처럼 살아야지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됩니다. 가라지의 생각 방식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악이 너무나 평범하게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일상적으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날마다 고민해야 됩니다. 나를 성찰해야 됩니다. 나는 곡식인가 가라지인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아주 부끄러운데요. 제가 대학생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이제 신학교를 입학했습니다. 저는 사회복지학을 전공했는데 저희 사회복지학과는 그때 당시에 아주 센 군기 문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딱 들어갔는데 06학번 되는 선배님께서 해병대를 갓 전역하시고 복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기를 잡기 시작하셨는데 제가 과대였거든요. 그런 이유였던 것 같아요. 너네 학번 애들이 인사를 잘 안 한다. 다 불러 모아라. 소위 말하는 집합을 시키신 거죠. 그래서 이제 정신없이 막 애들을 찾았습니다. 동기들. 야, 지금 뭐 그때는 카톡이 막 활성화되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막 애들한테 문자하고 전화하고 해서 막 불러 모았습니다. 근데 연락이 다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 친구들 막 겨우겨우 막 어떻게 찾아가지고 그 농구장 그 한쪽 구석에 드디어 딱 제가 이제 딱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선배가 그때 저한테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해요. 이제 거친 상욕을 하시면서 개로 시작하는 말로 시작해서, 야, 네가 주인공이야. 왜 제일 늦게 오는 거야? 막 이렇게 하시면서 막 저를 엄청 혼내시고 저희 학번들을 막 혼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 1년 동안 정말 힘들었습니다. 1년 과대를 하면서 이게 도대체 뭐지? 여긴 신학교인데 왜 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지? 라는 굉장히 힘든 고민을 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1년을 잘 지나고 2학년이 되었습니다. 한 학번 밑에 후배들이 들어왔습니다. 자, 저는 그럼 어떻게 살았을까요? 저는 너무 따뜻한 선배가 됐을까요? 어느 날 중요한 학과 모임이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주최한 학과 모임이었는데 한 후배가 좀 너무 개인적인 이유로 좀 못 갑니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제 안에 갑자기 분노가 확 치밀러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따로 불렀습니다. 따로 데려가가지고 막 엄청 뭐라고 했어요. 너만 바쁘냐고 막 뭐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엄청 부끄러운 기억입니다. 제가 뭐라도 된 것처럼 막 그렇게 혼냈던 게 굉장히 부끄러운 얘기죠. 20살이나 21살이나 똑같은 사람인데 아무것도 다를 게 없는데 마치 뭐가 된 것 마냥. 여러분, 제가 그 당시에요, 예수전도단도 1년 동안 열심히 선교단체에서 활동도 했을 때였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맨날 예배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런 문화가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너무 부끄럽게도. 악은요, 너무나 일상적으로 있습니다. 너무나 평범하게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고민하지 않으면 남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괜찮은 거 아닌가? 그렇게 사는 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곡식과 가라지가 있습니다. 곡식대로 살려면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삶에 있는 자리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행동들이 잘하고 있는 건가? 나는 곡식과 같은 하나님 나라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지우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정말 소금과 빛처럼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찾으며 살고 있는가? 생각해 보셔야만 한다는 겁니다. 이 시대는 살아갈수록 생각을 못하게 합니다. 쇼츠를 계속 보죠. 쇼츠 한번 보면 막 1시간씩 보죠. 그게 굉장히 중독성 있는 기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한번 보면 막 20분, 30분 그냥 지나가요. 그러고 나면 여러분, 쇼츠를 본 다음에 여러분 깊이 생각할 수 있을까요? 계속 자극적인 무언가가 떠오르죠. 시대가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빠른 거, 무엇이든 자극적인 거. 나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 것들, 나에게 재미를 주는 것들을 추구하도록 이 세상이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야 되죠. 그게 옳은 것인가? 그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인가? 사유하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려야만 선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거 너무 힘든데요? 맞습니다. 원래 그리스도인은 힘든 겁니다. 애써서 힘들고 좁은 길, 남들이 안 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고 했죠. 근데 기준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기준이 있으면 좋을까요?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아주 단순하고도 강력한 기준 하나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다. 아멘.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우리 마음밭에 새긴다는 의미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다. 아멘. 예수님이요, 우리 마막 프로젝트를 하셨던 분들은 이 본문을 읽으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여러분 강력한 기준 하나를 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곡식처럼 살 수 있을까요? 이 기준대로 사시면 됩니다.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여러분 남을 대접해 주십시오. 남들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길 바라는 대로 남에게 행동하십시오. 그러면 율법, 모세오경, 예언서, 구약성경 전체의 모든 뜻을 한 번에 행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우리의 죄의 근원이 뭔 줄 아세요? 자기 중심성입니다.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세요?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대접해 주라고 말합니다. 너무 단순하지만 강력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준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됩니다. 나는 남들에게 내가 이렇게 해주길 바라는 대로 행동하고 있는가? 여러분, 남들이 여러분들에게 나쁜 말을 하면 좋을까요? 그걸 원할까요? 그걸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남들이 나에게 험담을 하거나 욕을 하거나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남들이 나에게 칭찬해주면 좋죠. 인정해주면 좋죠.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런 것을 사유해야 되는 거죠.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게 내가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옳은 것인가?
우리는 언제나 삶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끊임없이 고민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강력한 기준을 놓고 매일매일 성찰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자연스럽게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나만 대접받길 원하고 남들에게는 막대할 겁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은 단지 수동적으로 예수님 오시나 보다, 크리스마스 오나 보다, 크리스마스 너무 설레, 뭐 그런 것도 너무 좋지만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나를 성찰하며 돌이키며 생각하는 삶이 바로 대림절입니다. 사유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악에 빠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권면하고 도전합니다. 마마 프로젝트를 성실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거 여러분 응답하는 거 제가 볼 수 있거든요. 받은 은혜를 나눠주세요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진짜 열심히 나눠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귀해요. 정말 거기를 성실하게 이만큼씩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쓰셔도 좋고 안 써도 좋지만 그 볼 때 제가 막 감동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 성찰하시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 읽기를 여러분 끝까지 하십시오. 뭐 이해 안 돼도 좋습니다. 너무 어렵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읽어내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혹시 멈추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아직 시작을 못 하신 분 계십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에 한 장 아니면 두 장밖에 범위를 안 정했습니다. 따라오실 수 있습니다. 아직 일주일밖에 안 지났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사유하십시오. 그리고 애써서 악이 아니라 선을 선택하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영세교회 청년 공동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 앞에서 주님을 경외함으로 홀로 서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나아갈 수 있는 것들을 다짐하며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나가면 좋겠습니다. 찬양할까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주의 교회요.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이루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대림절을 맞이하여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생각해야 합니다. 주의 말씀에 비추어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곡식과 알곡과 같은 사람인지 가라지와 같은 사람인지를 생각하셔야만 합니다.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는지, 내가 어떤 섬김을 했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 고민하기를 선택하십시오. 나를 돌아보기를 매일매일과 같이 주의 말씀 앞에서 성찰하기를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함께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서 날마다 서 있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생각하며 고민할 때에 주여 우리에게 말씀으로 내가 곡식과 같은 사람인지 가라지와 같은 사람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혹시 가라지와 같은 삶이 있다라면 그것들을 돌이켜서 곡식과 같은 삶으로 선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나의 운명을 걸며 주의 말씀에 나의 생명을 걸어 나의 삶을 변화시키며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보며 사유하며 생각하며 성찰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나를 돌아볼 때에 내가 곡식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가라지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주님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혹시 가라지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라면 하나님, 주님, 내가 돌이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라지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셔서 하나님 그것들에서 떠나 곡식과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두려워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막 프로젝트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읽어낼 때에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또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셔서 주님, 내 삶을 사유하며 생각하며 변화시킬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영세교회 청년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천국과 같은 하나님 나라 공동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악의 이상성 가운데서 주의 나라를 온전히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발딛고 살아가는 이 땅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가 임하긴 하지만 악이 우리 가운데 일상적으로 만연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샌가 그 악을 나도 모르게 선택하고 그 악을 실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임을 주님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주님,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알곡과 같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로 생각하지 못하게, 사유하지 못하게 만들지만 주님, 그 세상의 풍파와 세상의 흐름에 거슬러서 주님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택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게 하시옵고 시간을 내어 주님 옆에 기도로 나의 삶을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며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찾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이건 여차사의 새로운 모두 나오셔서 주를 위한 이곳에 찬양할 때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또한 주님께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며 주님께 우리의 가진 것들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은 더 소유하라고 더 가지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것에 거슬러 주님께 우리의 가진 것을 내어드립니다. 흘려보내오니 주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드리는 모든 심령과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또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고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특별히 대학생들 시험 기간을 준비하며 또 직장인들 연말을 맞이하여 하나님 바쁜 시간들을 또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고 한 주간을 사유하며 생각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겨울철 건강 상하지 않도록 주님 돌보아 주시고 아픈 청년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치유의 능력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 말씀 읽기를 포기하지 않고 대림절 기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성찰하며 날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찾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날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거룩하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파송의 찬양을 부르시면서 삶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사유하며 나를 돌아보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영세교회 청년 공동체 위에,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와 직장과 학업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